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우리 불바보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죠? 바야흐로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행자의 계절입니다. 온 삼라만상이 재행무상을 시시각각이 드러내고 있죠. 또 하늘은 맑고 깨끗해서 텅 빈 그 푸른 하늘이 마치 우리의 지녀자성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가을은 수행자의 계절 놓치지 마시고 불바보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학회양선사 한 물건도 아니다. 남학회양 화상이 처음 육조 스님을 참례하였다. 육조 스님이 물었다. 어느 곳에서 오는가? 숭산에서 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증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증득하는 것은 있지만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 아끼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다면 나도 또한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학회양선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강설에 큰 스님께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236쪽에 남학회양선사는 청원행사선사와 함께 해능스님 조카의 즉 문화의 양대산맥을 이룬 큰 종장이다. 전등록에 의하면 선사는 성이 두시로서 금주 사람이었다. 15세에 형조 옥천사에 가서 홍경율사에게 출가하였다. 구족계를 받은 뒤에 율장을 익혔는데 하루는 혼자 탄식하기를 출가한 사람은 무의 법을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동문수학하는 탄현 스님이 해안화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해능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위의 대화는 모두가 해능 스님을 처음 만나서 나눈 것처럼 되어 있으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는 8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끙끙대며 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에 말씀은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학 스님이 8년간 참관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라는 말은 가나선을 이야기하는 선가에서는 이렇게 온 것은 무슨 물건인가 또한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시신마하두의 시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신마를 이못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이못고가 우리 한국 불교의 선종의 대표적인 화두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이 시신마.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육조 스님이 남학 회양 스님께 질문한 그것이 시초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남학 회양 화상이 처음 육조 스님을 참례하였다. 육조 스님이 물었다. 어느 곳에서 왔는가? 숭산에서 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제 남학회양 스님이 그 숭산, 지금 소림사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법을 설한다, 깨달음의 법을 설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 도반인 탄현 스님의 권유로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육조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남학회양 스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를 올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선사들의 이제 기백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본인이 상대방 그 스승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와 공덕이 있다면 바로 스승의 예로 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어 소문이라든지 누가 막 그리 하다더라 훌륭하다더라 이렇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이라는 게 뭡니까? 지녀자성인 주인공을 찾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인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에게 예를 표합니까? 그 자성을 찾는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쉽사리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 남학회양 스님이 멀리 숭산에서 와서 육조 해능 스님을 참례를 했는데 예를 올리지 않고 그냥 주장자를 딱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해능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상이 높아서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물으면서 그래 온 이것이 무엇이냐 온 것이 무엇이냐 즉 처음에 묻습니다. 그래 어느 곳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럼 온 이것이 뭐냐 온 네가 누구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육조 스님이 해능 스님 남아 회양 스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는데 답이 떠오르질 않는 거였습니다. 회양입니다. 남학이라는 나중에 이제 붙여진 호고 회양입니다 하자고 하니 회양 이전에 출가하기 전에 즉 법명 받기 전에 본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출가하기 전에 이름을 대고 하자 하니 그 이름 받기 전에도 나는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 몸이라 하자니 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고 마음이라 하자니 마음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죠.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즉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8년 동안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 회능 스님에게 점검을 받은 겁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맞는가 하고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요거 차이는 8년의 갭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설사 한 물건이라도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육조 회능 스님의 이제 열반이 가까워지자 문화의 제자들을 뛰어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각기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한 물건은 위로 하늘을 바치고 땅을 지탱하고 밝음과 어둠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한 물건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택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불성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남아 회양 스님의 차례가 되자 남아 회양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합장하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일화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증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자, 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을까요? 이 한 물건이니 한 개니 두 개니 여러 개니 말은 이제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끊임없이 물건이 모양이나 색깔이나 즉 안입이 설신의 감각에 따라서 감각에 들어온 정보에 따라 다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진여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일 뿐입니다. 마치 꿈 내용에 들어가면 꿈에서 나도 있고 꿈속에 너도 있고 꿈속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있죠. 색깔과 모양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다 그냥 꿈일 뿐입니다. 어느 것도 실제하는 게 아니죠. 진여자성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한 물건이라고 하면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보고 하나요? 내가 알죠. 그 진여자성의 자리는 꿈의 내용을 보고 하는 그 본성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는 한 물건이 있고 여러 개가 그 여러 개가 아니라 실제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깨어나면 한 물건이라 해도 그것 또한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두 개라 해도 내 마음이고 10개라 해도 내 마음이죠. 그래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은 한 물건이라고 해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것은 한 물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과 언어로 표현된 거지 그 자성 자체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한 물건이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아는 게 바로 진여자성이고 그것이 한 물건이 지칭한 본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증득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 증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이 말은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얻은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시험을 한 건데 실제로 확실히 아는지.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증득하는 것은 있지만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몰랐던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건 본래부터 있었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즉 항상 그 자리에 본래 있었습니다. 증득하는 것, 여기서 증득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려서 깨닫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수행이나 혹은 정진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만 더럽히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 아끼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으면 나도 또한 이와 같다. 그 더럽혀지지 않는 그것. 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해탈열반입니다. 즉 생로병사로부터의 벗어나서 해탈열반을 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생로병사를 왜 벗어나려고 할까요?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 고통은 육도윤회를 통해서 마음의 진여자성에 우리의 업식이 더럽혀져서 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그러다 저 지옥고를 받게 되고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밝아지면 가벼운 세계, 즐거움의 세계, 저 하늘의 세계 환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맑히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지 그 자성을 더 맑히거나 더 고요히 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진여자성인, 즉 마음의 주인인, 마음을 비추고 하는 주인을 알 수 있는 조건을, 즉 깨달아가는 조건을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자성을 맑게 하거나 자성을 더 밝게 하거나 자성을 더 청정해 하거나 없는 자성을 이루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다만 이 더럽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 본래부터 청정하고 본래부터 밝고 본래부터 맑은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 아끼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아낀다는 뭐죠?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인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아끼는 것이다. 즉 모든 부처님의 보물이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대가 이미 이와 같으며 나도 또한 왔다. 그대가 이미 그것을 알았고 나도 또한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나 네가 지금 말하는 그대가 말하는 거나 같다. 이건 이제 개합이라 하거든요. 같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아회양화상이 처음 육조스님을 참여하였다. 육조스님이 물었다. 어느 곳에서 오는가? 숭산에서 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증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증득하는 것은 있지만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 아끼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으며 나도 또한 이와 같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 번 들으시고 주위에 구독 또 좋아요 많이 권장해 주시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반들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자녀분들에게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문자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해주시면 보게 되거든요. 본인이 보다 보면 나도 공부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주위에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이거 참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하면 특히 자녀들에게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